유대인의 명절 중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미래 첫 이삭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첫 이삭을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적 추수의 시작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신약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성령님의 관건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말들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동서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이 동서방 각국의 언어들을 제자들의 입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언어도 아니고 각기 다른 많은 지역의 말들을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모든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각지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또 이 무식쟁이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런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 그레데, 그리고 아라비아 땅의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여러분 어학원에 가서 이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공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언어로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부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관한 일,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내뱉은 말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합의할 때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기해서 놀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물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축구를 하다가 이 발목이 골절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낫기 어렵다고 하는 이 복숭아뼈 위쪽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선명한 금이 보일 정도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6주를 예상하고 무릎까지 깁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발 가운데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부러진 저 발목뼈가 다시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안방에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성령님이 제 발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지금 낫게 해주셨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성령님이 우리 아들 고쳐주셨구나. 막 박수치며 환호하며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셨어요. 그때 주님을 아직 모를 때니까 그런 기적을 믿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선포할 때 그 이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놀라며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그 이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이적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각국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자 그들이 조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저렇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술 취하면 각국 나라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 술집에 가면 아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술이 취해서 각국 나라의 말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은 전혀 이치가
받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술 취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술 취한 말이에요. 어떻게 술 취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술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글류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술은 막 아마 발효되기 시작한 포도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인데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새 술을 먹고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비꼬한 말입니다.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고 취해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 조롱하고 때로는 미쳤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입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다 총독 베스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베스도는 그 바울을 가리켜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실 때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미쳐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에게 예수가 미쳤으니 데려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세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조롱을 하는 것일까요? 각국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조롱받을 일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이 세상과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고와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복음이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진리로 보이지 않고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짓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영어로 블라인드입니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론은 완고히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허구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진화론 주장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진화합니까? 한 종에서 변화는 가능하지만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개체로서의 변화는 전혀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할까요? 그 조롱의 이면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악한 거짓말로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형제들을, 성도들을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헐뜯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참소 우리가 들을 때,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조롱과 비난의 말들은 우리 영혼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이 종합반을 다녔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종합반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마치 그때는 고등학교 교실처럼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가 지루하고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락회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교실 안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춤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오락회였어요. 근데 저는 노는 타입이 아니니까 늘 조용히 구경만 했어요. 당시는 12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11월 말쯤 마지막 이 오락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매달 하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은 앞에 다 나온 겁니다. 저만 그때까지 안 나간 거죠.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미지의 인물인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오락회에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고.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강도현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이 노래와 춤을 이렇게 추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할 줄 알아야죠. 그냥 그때 뭐 남행열차 이런 거 한번 부르고 그냥 들어오면 될 텐데 제가 그 당시 참 많이 고루했습니다. 뭐 지금도 고리타분하지만 그 당시 참 많이 고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끝에는 예수님 다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락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 설이 맞은 배추처럼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제가 학원을 가는데 같이 공부하는 반 애들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체를 아무도 안 해요. 점심을 먹는데 늘 같이 먹던 애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거면 저 옆에 가서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으니까 요즘 말로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참 힘들었어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이상한 인간 한 명 나왔구나. 미친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다행이지. 뭐 이게 3, 4월 달에 일어났으면 아마 제가 그 학원을 못 다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상처받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환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막 변화되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냉랭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조롱이 들립니다. 참소가 들려요. 그래, 야 아무런 효과도 없잖아. 요즘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 야, 너 모습 너무 우습잖아. 너 장난하니 지금? 요즘은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조롱들이 참소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에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저라는 존재를 먼저 환영하고 좋아하면 그때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고 또 교제하고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런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신기함과 놀람과 그리고 당황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자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통치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찔렸다는 말은 격하게 찔려서 관통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강하게 찔려서 그들이 큰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일종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찌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의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죄인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여러분, 이 찌름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친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이 무섭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비난의 말에 우리가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참소를 들었겠습니까? 그는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정말 많은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고. 그랬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충만히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강권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서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어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광채가 비치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귀의 그 손을
그 가리는 그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로 깨트려야 돼요. 어둠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깨야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그들과 심령 가운데, 믿지 않는 자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그 믿지 않는 자를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의 손을 주님께서 벗겨달라고, 벗겨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그 영혼들 가운데 비춰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병든 마음들, 아버지 그 가려져 있는 마음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그 세상 신의 눈, 그 세상 신의 그 손을 아버지 주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찔러 주시옵소서. 찔러 주시옵소서. 찔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칼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찔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굳어버린, 그들의 갇혀버린 아버지 그들의 간과 아버지 완고하게 갇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 털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만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사오니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오 레스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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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아버지 그 경고를 하시오. 아버지 그 경고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찔러 주시옵소서. 찔러 주시옵소서. 주님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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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서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참소한답니다. 조롱한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져.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다스려. 그때요, 여러분, 놀라운 담대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얼굴 들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상처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조롱을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 구하십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참소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귀의 그 헛된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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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원하사라 원하사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임하여 주소서. 오직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담대히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여 담대히 아버지 알았으라 알았으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우리를 살리신 이 영생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버지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가리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귀를 아버지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금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두워져 있는 심령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사실, 우리를 조롱한다는 사실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롱에, 그 참소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